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게스트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게 3년의 공생애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였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반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복음서의 목을 보면 3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고난주간의 일들을 3분의 1로 지면을 할애하여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메시지의 총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가 무려 401번이나 이 신약선서에 반복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단순했습니다. 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상과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심,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어떤 사변적이고 단순히 개연적이냐 불합리하냐 합리적이냐 이런 사실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역사적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은 다 무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만은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그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전한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못 박힌 예수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전한 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증언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증언의 사실적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가복음서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사흘이 되던 안식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에 의하면 사람의 이틀이나 죽은 지 이틀이나 사흘이 되면 무덤을 찾아 살피는 일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저들도 관습에 따라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목격하, 그리고 그것도 7 귀신을 내쫓아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님 마리아와, 어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함께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나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지진으로 인하여 치워지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에 마리아가 두려워 떨며 무서워할 때에 천사가 저들을 향하여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니 가서 너희가 배우리라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무서움과 더불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떠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라고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여인들, 그 기쁨과 그 감격에 예수의 발을 잡고 경배할 때에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을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영혼 분멸과 같은 이론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옛 생명의 희생이나 흔히 말하는 생명의 윤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사건이며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건이며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며 약속이며 장차 우리에게 있으실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곧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께서 주신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한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이야말로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요, 구속의 종교요, 속죄의 종교임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오늘 부활절,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어 그 사건이 구체화되고 그 사건이 나에게 역사화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생명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명의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신앙에서, 무기력한 신앙에서, 좌절해서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신앙으로 생명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의 그 예미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와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그 누가복음의 기록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되는 미명에,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20장에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웠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한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오랫동안 귀신에 눌려 살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7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예수를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를 쫓았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보리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은 채 유대인의 갈래를 따라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러 무덤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덤에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덤을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하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Just watc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의 말씀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기쁨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에 가졌던 소망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예수로 인하였던 삶의 힘이 다 사라지고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무덤을 그냥 보러 갔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종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그 어떤 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지요. 죽음은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 인간의 연약함이, 보잘것없음이 드러납니다. 그러게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오면 그 앞에 절망하며, 그 앞에 무기력하며, 그 앞에 한탄하며 울음짓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의 여인들은 아무런 기대하지 않은 채 그저 예수님의 죽음을 보려고 무덤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그냥 들었던 이 여인네들, 멀리서 바라보던 예수님, 그저 따라만 다녔던 그들의 신앙, 오늘 그저 보러 올라갔던 그 무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전에만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송취자로 저들 앞에 보이신 예수님, 이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목격한 저들, 무기력한 삶, 그냥 죽음만 보려 왔던 죽음과 같은 이미 죽어진 신앙의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저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저들의 신앙이 새로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저들은 문을 열고 뛰쳐나가 저 세상에 나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전하러 뛰어내려가는 생동적 생명적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아주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몇몇 제자들은 고향으로 낙향하여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찔린 창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자가 아니라,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적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저 가야바뜰에서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똑같은 뜻 안에서 너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고 담대히 전하는
죽은 신앙에서 생명의 신앙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극작가인 유진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나사로가 웃었다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한 후에 나사로와 그의 식구들이 어떻게 부활 이후에 그의 삶들이 바뀌어졌는가, 관점하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유지온이는 마지막에 이런 한마디로 결론 짓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후에 그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삶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삶 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 보니, 그가 죽어보니 죽음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지막 한계상, 마지막 절대적인 한계, 그 앞에 가보아 다시 부활해 보니 그거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유진원이는 마지막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다심이 아니라 웃었다. 왜 웃었느냐?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더라라고. 부활의 신앙을 보는 것으로 부족해요. 믿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내게 구체화되고 내 삶의 사건화되고 내 삶의 역사화되게 될 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가 계시기에 이제는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어두운 궤슬을 깨트려 버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무기력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죽음을 보러 왔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절망과 좌절의 패배의 신앙인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생명의 변화, 생동적 신앙,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회복해야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11사도와 더불어 그 밖의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말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의 이름을 지명하며 가서 내가 부활했음을 말하라고 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그리고 베드로도 잊지 말라. 여러분, 왜 베드로를 지명하셨을까요? 다른 제자도 많은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데 왜 유독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알리되 베드로는 잊지 말고 꼭 내가 부활했음을 알리려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가야바 뜰에서 계집 여종의 지적에 나 예수 모르오, 나 예수 모르오. 나중엔 예수님 저주하잖아요. 그리고서 뒤돌아서는 이 베드로의 마음, 예수의 배반함,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의 참담함,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가슴이 쿵쿵 뛰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낙심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를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상처받아 아파하는, 가슴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부활했음을 알려라.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요한복음 21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뿐 아니라 조반을 준비하시며 베드로와 그 밖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기억하기도 싫은 아픔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고백해 하시죠. 마치 저 가야바뜰에서 나 예수 모르오, 나 예수 모르오, 나 예수 모르오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의 단어로 물으시는데 베드로의 대답하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사랑은 필로적 사랑이고, 두 번째에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은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에로스 사랑으로 대답하며, 세 번째에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 사랑으로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비로소 아가페적 사랑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 왜 나 배반했느냐? 책망도 아니하시고 비판도 아니하시고 미워하지도 아니하시고 저들의 죄와 형편과 저주를 그대로 용납하시고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괴로움과 저들의 상처난 마음들을 그냥 보듬어 안아주시며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갈릴리입니까? 저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던 마음들, 예수님을 따랐던 마음들,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따르다고 고백했던 그 장소, 거기서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니 덧입혀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치유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너 왜 배반했느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의 아픈 상처도 마찬가지. 우리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 못할 아픔과 걱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 모실 때에,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시켜 회복해 하시어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난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14살이란 이 학생이 혈우병을 앓았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린의 부주의로 인하여 소년의 인생이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학교 생활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여 줍니다. 염려하는 부모를 향하여 위로하며 기쁘게 삽니다. 이 사실이 매스컴에 방영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대통령도 이 화이트를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를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후에 18살 나이에 그만 눈을 감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의 내용이 이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겁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버지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라고 이야기하자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더니, 아버지,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버지와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버지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 없을 거예요. 아버지 감사해요 라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통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있는 상처 보다듬어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사명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승리케 하며 사는 복된 존재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 끝으로 산 소망의 소유자 됩니다. 살아있는 소망의 소유자 됩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7절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라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음을 당하고 죽음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신약성경에 예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신약성경 27권에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무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며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의 사건을 100번 이상이나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명백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명백하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삶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리빙 호프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부활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영생을 소유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한 세기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인 프랑스인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80년 3월에 볼란서의 브로세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폐수종을 치료하다가 끝내 목숨을 거두는데, 숨을 죽는데, 한 달 동안 이 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고함치며 절구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고함치며 절묘하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불안 때문에 절규하다가 그만 숨을 거둡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심지어 자기 아내조차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현대인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이 무엇인가,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지성인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킬 만한 글들을 써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폐수종으로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괴로워하다가 숨을 거둡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볼란서의 신문들은 사르트르의 죽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저기서 기사로 쓰기 시작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존재, 인간의 실존,
지성인의 양심 이렇게 외쳤던 장폴 사르트르가 왜 죽음 앞에서 저렇게 절규하며 절망하며 죽어졌는가? 그때 한 독지가가 한 신문에게 이렇게 기고하더라는 겁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에게는 진정할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외쳤던 자, 인간의 존재와 실존을 외쳤던 지성인의 최고봉 양심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독일의 고백교회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헤퍼는 세계대전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와 히틀러에 항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자의 간증에 의하면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이 본헤퍼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감방 안에 있던 동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이 본헤퍼에게 나중에 함께 있던 동료가 증언하기를 그에게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넘쳐남을 기억한다 증언합니다. 왜요? 그에겐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영생 얻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성이고 양심이고 자유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아무리 지성의 최고봉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없으면 돌아갈 고향이 없기에 두려움이, 고통이, 번뇌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산소망의 소유자 됩니다. 두려움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흔들리지 마세요. 부활의 신앙에 견고히 서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리빙 호프, 산소망으로 생명적 변화를 경험하며 주님의 주시는 치유와 위로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부활의 신앙의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생명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산소망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회복의 강건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이 땅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내재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 모시고 생명적 변화와 내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산소망의 소유자 되어 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